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기도 기도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많은 새벽 기도나 통성 기도나 중보 기도나 선포 기도나 많이 기도의 방법들을 좀 배우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회개 기도에 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간구 또 소원 이런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내가 저 양반한테 좀 미안한 저기를 했어. 잘못된 행위를 했어.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야 잘 있었어? 이렇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뻔뻔하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틈엔가 한국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거룩한 곳에는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뷔페 식당 가서 먹더라도 내가 먹던 음식에다가 그릇에다가 다시 먹지 않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내가 먹던 그릇인데도 우리가 성령님 거룩한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생각이 삶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먼저 외쳤던 것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던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의 긴박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첫 메시지가 그런 거였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세요. 간구, 소원. 하나님 앞에 보면 사실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죠. 기도 쉬는 것마저도 죄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윤리 도덕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는 단절을 가져오는데 죄의 삭은 뭐냐? 죽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팍 쳤는데 세상에 손맛이 다른 거야. 옆에 있는 동료들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잠기게 될 정도,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만선의 기쁨을 흥얼거리면서 노래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를 본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고백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밖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를 의롭게 생각했어요. 여기 9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내 죄밖에 안 보여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뭐 한다고. 아니,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고 있는 거지. 예. 거룩하신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여러분,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옳다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야 되고, 뭐 과거에 성령 받을 때 회개할 때만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여러분, 오늘 이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만 지키지 않으면, 율법만 그대로 지키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내 의의를 내세우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 준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놓쳤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음하지 않았다고 마음으로 음욕 품고 있잖아. 그물코를 아주 촘촘하게 모기장처럼. 살인하지 않았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그런데 회개할 게 없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의의를 내세우니까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삭은 뭔지 알아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큰 죄고 미워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난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자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어느 틈엔가 그 율법을 지켰다고 내 의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내 의의를 내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 짓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 그것마저도 은혜 아닐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얀 와이셔츠, 이것도 파란색인데 먹다가 김치 국물 하나 튀면 이거 갈아입어요. 그렇죠? 이게 크게 보여요. 거룩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생각의 죄,
우리 생각으로 줬는지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고 날마다 예수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마음의 소원, 간구 올려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때문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예, 계속이요. 2절. 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이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다. 다 듣고 계시고 도와줄 수 있지만 왜 도와주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아느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은혜를 입힌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길에서 만나면 못 본 척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얼굴 돌리면 기도하러 나왔는데 주여 하는데 얼굴을 돌려버리면 너 참 뻔뻔하구나. 죄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급한 기도가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빠른 거 아닐까요? 네. 긍휼을 구하고. 왜? 얼굴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쳤는데 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회개 없는 용서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통곡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죄로 인해서 꽉 눌려있던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슬초로서 내 죄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친이 죄악 가운데 나를 출생하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걸음걸음 지나온 삶의 모든 자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미워하고 그 시기하고 그 혈기 부리고 이런 거 여러분 수도 없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진다?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곧은 목으로 막 가. 교만한 목을 치켜들고 그렇게 살다가 이 인생의 고난이 오면 거기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성을 보고 내가 맞아도 싸지, 징계받아도 싸지 깨닫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림돌, 브레이크를 딱 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하니까 바울을 한번 보세요. 청년 때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나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바울.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신의 입으로 율법에 관한 한 난 흠이 없는 자였다 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할 정도면 우리는 괴수. 여러분, 우리가 바울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주님의 사도입니까? 주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설 때 내 죄성이 크게 보여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이나 그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저 디모데 후서 4장 거기 가보면 처음엔 바울이 사도들 12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해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나. 근데 이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니까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 사도하고 견주질 않아요. 성도하고 견줘요. 그러다가 그의 말년에 순교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오늘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합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누군데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진리해버리고 싶은 죄인인데 내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기도가 시급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의 참회의 기도를 보면, 왜? 죄는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희락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착각으로 내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옳다고 인정한다.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렸는데, 가장 빠른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요. 그래서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죄는 자라요. 다윗이 처음에는 보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더니 그 보는 죄가 밧세바를 범하게 됐어요. 밧세바를 범하더니 거짓으로 포장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다윗의 죄는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유전성이 있어요. 자식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조상의 우상숭배의 죄가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죄의 짐을 풀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안식, 평안, 희락은 강탈해 가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주면서 쾌락을 가져두면서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있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도 육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다고 해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린 영적인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데, 몇 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 용서해도 우리는 풀지 않고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시기, 강대상에서 누굴 칭찬하지 못하겠어요. 왜? 금방 말이 나와. 시기, 질투, 욕심. 웬 욕심들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다. 욕심을 내려놨다고 해도 스물스물 기어 오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해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마칠 게 시간이 다 갔네요. 모세의 기도 1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원망의 죄.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투덜투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였어요. 그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 만들어라. 그 놋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투덜투덜거리는 우리 오늘도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스바 기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스바 성회로 모이라. 미스바 성회에 모여서 전 민족이 함께 회개 운동 일어났죠. 그들이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또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여 도와주셔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번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전쟁에서 미스바 성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다가서 더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빠른 길은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예, 오늘도 회개의 영이 이 새벽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